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CCTV도 많고 또 핸드폰도 위치 추적 기능도 잘 발달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아가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우유곽 같은데 또 전봇대 같은데 누구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부모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곤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그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미아 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 대공원, 오늘날은 동물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무료로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린이 대공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만큼 미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면 봉사자들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잘 돌봐야 했죠. 당시 어린 아이들을 맡고 있던 그 전도사님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들을 잘 달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만화의 캐릭터가 붙은 종이 딱지라던가 아니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인데 그날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부모가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부모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좋아하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 없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멈추지 않아요.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죽음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지옥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반대인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너무나 귀한 이 표현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에 2번, 그리고 마태복음에 1번.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탄생을 예언하실 때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이 나요. 소위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났다. 그냥 어쩌다 난 지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진, 땅이 울린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시내산으로 인도함 받아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시내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5장에도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는데 그 드보라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합니다. 그때도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돌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또 지진이라는 그런 땅이 흔들리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만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도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위하실 때에는 그 지진이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지진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어떻게 됐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에는요,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막혀진 게 없어요. 쳐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아주 거룩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도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크게 지었을 때도 그 휘장은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위로는 높이가 20m나 돼요. 그리고 옆의 너비가 10m나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커튼이 아니에요. 천이 아주 조밀하게 짜가지고 그 두께가 20cm나 되는 거예요. 그 수백 킬로그램이 되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당시에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오직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속죄 일에만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서 만났던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자기 손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십자가에서도 있었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부활에 그냥 돌만 굴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 가지의 일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예배가 회복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두려웠던 여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기쁨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의 무서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 무서워는 했지만 그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움직입니다.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이 언제냐?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치면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향료를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믿으며 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순간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여인들의 가슴에 부활의 소식을 안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이레네라는 말인데 단순한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지금 안부를 묻고 계신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에게는 뭐만 있었을까요? 무서움만 있었어요. 4절을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죽은 자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활을 보고서 같은 부활의 현장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반응했던 여인들이 있었고 죽은 자같이 두려움에 있었던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심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기,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이 세상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나요. 2025년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순간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인내했던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25년도 4월 2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와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 약속하셨듯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힘겹고 험악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기쁨의 길이요 임마누엘의 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요,
뭐가 회복이 되느냐?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프로스케니오라는 이 경배라는 이 표현은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도 이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마태복음의 탄생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헤로데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저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헤롯은 더 거기서 머리를 굴려서 알려주세요. 나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안 알려줬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누이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경배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요. 또한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로 시작해서 부활의 예수께 대한 경배로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경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합니다. 자기를 높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냐? 내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그렇게 씨름하고 싸우던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 한순간의 어떤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그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삶이 예배고 함께 이 자리에서 몸으로 와서 드리는 공예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원리가 위에 있는 그 밭, 밑에 있는 밭 이것과 같아. 그래서 위에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질 않아요.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몸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 바깥에서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은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언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거죠. 제가 종종 보는데 여러 사회의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거기는 연예인 배우들도 종종 오는데 어느 날 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방송 말미에 그 사회자가 이러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뭘 부탁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뭘 좀 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신하균 씨가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나는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땐 언제든지 부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진리가 잘 나타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의 인생은 점점 밑바닥으로 추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들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비참함도, 억울함도,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이 몰아넣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이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 부활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친 영혼이 살아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스러운
달라져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십시오. 그 함께 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 우리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주님 아멘. 신실하십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신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떠나지도 저를 버리지도 않고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느리라 내 너를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2000년 전 단지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두려움도 떠나갈 것이고 슬픔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손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앞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삶의 현실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낙심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형통함, 주여 그 기쁨과 그 형통함이 내 안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천하 만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을 솟아나게 해주시고 상황과 상관없는, 상황을 이겨넘는 아버지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으로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친히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 숨쉬는, 살아 역사하는 위대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돈을 소망하지 않고, 건강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